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합시다.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차원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또 팔을 든다, 그리고 깨어 있는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등등의 기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기도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도를 알려고 하면 사복음서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기도는 제 원고에는 없지만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복음서는 거의 기도의 주체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도의 주체가 나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기도의 주체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기도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중요한 응답은 성령이 기도 속에 임하는 이 비밀이 응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기도의 키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이 끝난 자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기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성령행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모든 행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베이스가 뭐냐? 기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동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표 속에 기도행전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영어는 다르거든요. 영어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기도 행전이 아니라 기도 행진이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움직임이 사도행전의 기도가 우리 속에 기도 행진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결국 행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움직임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를 다른 사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행전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 행진이 먼저 되어진 그 비밀을 타인에게 행전으로 전달된다 라는 사실을 서론에서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행전에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로지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 1장 14절은 바로 오로지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의 기도는 결국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오직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가 제가 볼 때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 기도가 지금도 똑같이 그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가 발전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면 그래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 놓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가족들과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의 성취를 놓고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교회와 강단과 현장과 관계된 모든 곳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뭐죠? 오직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오로지의 기도는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느냐? 강단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4절에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오로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 속에 날마다의 기도 속에 이것이 성취되도록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건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로지의 기도는 어떤 성취를 놓고 기도했냐? 현장의 성취를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서 이 오로지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로지의 기도가 내 개인, 강단, 그리고 현장. 그래서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현장에서의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면 결국 점 찍는 정시기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오로지의 정시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강단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내 있는 현장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번 주간 강단에서 이거 뭐였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에는 이 정시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과 강단의 성취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되도록,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오로지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오로지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도 행전은 어떤 기도냐? 성령 인도 받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사복음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 안 합니다. 오로지 어떤 면에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필요한 서론적인 육신적인 강구하는 기도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결국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이 바뀌는 기도.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서 보게 되고, 성령이 듣게 하심을 따라서 듣게 되는 시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곳곳마다 어떤 기도가 일어나냐?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두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기도를 요구하신다, 뭔가 뜻을 정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2022년도를 앞두고 2022년도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느껴진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일단 없애야 돼요. 어떤 기도? 내 기도 제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입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순간순간 듣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뭐랍니까? 사람을 선별하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기도, 교회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내 인생을 두고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럼 뭐야 되느냐? 시작이 바뀌고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면서 그 다음 뭐요? 성령 인도의 이정표가 보여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턴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준비하시고 막으시는 드로아의 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정표.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표, 이정표, 그 다음 뭐죠? 인도의 목표를 보여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노마로, 노마에서 전 세계로
그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나아가는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중요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들 이제 기도 제목 낸 거 가지고 내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2022년 기도 제목 내라 하면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2022년도만 할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될 기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는 평생에 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늘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올 한 해 내가 꼭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거를 제대로 파악한 기도 제목과 그렇지 않은 건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성령 충만 복음 체질 평생 기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한 해 동안 그럼 한 해 동안 성령 충만 복음 체질하고는 그 다음 안 할 거예요? 이제 생각을 잘 하시라고. 예를 들면 기도 제목 중에 뭐죠?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직장 복음화 이거는 평생 해야 될 거. 어떤 면에서 불신 가정이 있으면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을 때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기도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년에는 좀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한 갱신이 좀 사도행전의 기도 행전은 세 번째 어떤 기도였냐? 세 번째가 뭐냐?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 사실요,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를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 할 시간표가 잘 없지요. 그냥 막 살아도 되니까. 막 살아도 별 탈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가 할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작은 계획이라도 있다고 느껴지는 만남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할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로지의 기도도 안 되어 있는데 2번, 3번 이거 뭐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앞으로를 생각하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지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볼 때 여러분 솔직히 심장이 뜁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구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강야로 성령께서 뭐지요? 주의 사자가 내려가라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 그 수레를 향해서 성령이 말하냐? 가까이 나아가라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 그 구체적인 지시 속에는 어떤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져 봐야 됩니까? 준비된 메시지가 인도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메시지가 보여줘요. 그걸 보면 뭐냐? 따끈따끈한 메시지라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야말로 감추어진 그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메시지 준비해서 갔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습니다.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갔지.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 오니까 뭐 너무 반갑고 이래가지고 보자마자 절하고 이러니까 나도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 절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막 그러고 나니 절하고 나니 고넬료가 간증하잖아요. 자기한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입을 벌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지금. 고넬료 집에 준비된 메시지.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증거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동안 정말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나 할 정도로 말씀이 적용돼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예를 들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그러면 내가 굉장히 먼 지역 사역한데 차로 기본 1시간 넘게 가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요. 오늘 신방이 한 4집이다. 그러면 그 4집 갈 현장을 놓고 미리 기도하잖아요. 가면서. 근데 그 4집 중에 첫 번째 집이 제일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묵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메시지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뭐 거기 중요한 일꾼들 통해서 이분이 어떤 상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 제목이 뭔지를 살짝 들으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말씀. 이때 뭐죠? 말씀이 살아오죠.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를 하면요. 준비된 성취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무엇을 준비하신 건지를 성취하실 것인지를 집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권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거기에 집중인 거예요. 특별 계획을 그들은 찾았다. 그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 말로서 말이죠. 하나님, 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중요한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된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참여했다면 거기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로지의 기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 현장에서 인도받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 사실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나머지 전도행전, 제자행전, 성령행전 이 모든 것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사도행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행진 속에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행전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뭔가 중요한 정리가 오늘 되어야 돼요. 어떤 정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적어도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됐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제 시간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예를 들면 주변에 이제 결혼하고 결혼 앞두고 있는 이런 그 적어도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요, 다른 거 혼수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돼요. 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이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질 때, 그때 오순절 날이 성취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응답을 받고 싶은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응답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리돼야 돼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때에라고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은요, 구원 역사로 이어지기로. 그리고 세 번째 뭘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현장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혼자 내 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상은,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이상은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을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 현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현장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회로 성전으로 갔어요. 기도 현장이 바뀐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목했어. 주목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주목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의 그 보는 눈이 열려. 이때 어떤 일이 뭐냐? 오직 예수로 그 사람이 바뀌는. 그리고 뭐가 정리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의 방향이 정리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인도받고 싶은,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그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에 성령 인도의 구체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가라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정리되어야 되느냐? 현장 제자가 정리돼요. 이때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뭐 때문에요? 현장에 데려갈 제자 때문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쳐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 후계자를 세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에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압살롬 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동안은 몰랐어요. 다윗 왕을 섬기려고 했던 그 신하들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반역 사건 때문에 그 줄을 섰던 중요한 왕들이, 그 장군들이 있다니까. 이거 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다음 이어지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교통정리시키는 중요한 시간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냥 왕위만 계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뭐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장군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급하게 나올 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서 욕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 이 시므이에 대해서 죽이라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억해라. 그 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를 정리될 때 그게 당연히 정리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십니다.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걸 생각하면서 이 중요한 왕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안정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제자 정리. 현장 제자 정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이어지기 위해서 현장 제자가 정리되도록 하시는 반대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기도로 오늘부터 여러분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세요. 세계 지도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하시라고. 기도로. 그럼 뭐해야 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거라는 정말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이 세계 여행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도를 지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도 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행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